위대하다고 불릴 만한 참 신앙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게벳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저는 오늘 요게벳의 그 모습,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낳고 키웠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모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어머니의 역할, 또 중요함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살았을 때 얻는 어머니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당시 애굽에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법을 하나 만듭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죠.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남자만 없으면 사라질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겨두고 남자는 죽여라 이랬는데, 이게 완전히 판단 착오이죠. 유대인들은 단순히 남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애굽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성은 레위의 자손, 레위의 딸, 레위 지파에 속한 딸인데 3개월간 아들을 숨깁니다. 3개월간을 숨겨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정부가 만든 법을 어기고 3개월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자기가 몰래 키웠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이 뭘까요? 잘생겼다. 요즘 애들은 참 예쁘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진짜 코 흘린 애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코를 닦아도 이렇게 닦고, 집에 가서 혼나고, 코도 아주 누렇고. 물론 요즘에도 유치부 애들 중에 코딱지 먹는 애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자녀 교육 때문이지,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뭐 애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옛날 아이에 비하면 요즘 완전히 공주고 완전히 왕자예요. 얼마나 옷도 잘 입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발도 예쁜지 몰라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머리띠도 예쁘게 하고 오는지 몰라요. 아주 예뻐요.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 우리 영어 단어 중에 톱이라고 있죠. T-O-P, 최고다라고 하는 말과 스펠이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토브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뜻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존귀함이 있어요. 이 엄마는 그걸 본 거예요. 단순히 자기 아기이기 때문에 지키고 살리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 아기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믿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는 소망, 미래의 것에 현재의 실상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지금 내 삶에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이 요게벳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요게벳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보았어요.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는 단순히 자기가 낳은 세 번째 아이로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자신이 키우는 아이는 단순히 자기 아이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기일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함과 고귀함과 탁월함과 하나님의 생명의 찬란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보여야,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셔야 아이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요게베스의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베스 아주 지혜에 있어서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애굽에서 정해진 이 법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죠.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며 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에 담은 모세를 어디다 둔 거예요? 어디다 뒀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보면 성경적으로 그려놓고 있지 않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아기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놓고 나일 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이게 쭉 떠내려 보내요. 그랬더니 얘가 큰 강물의 한복판으로 오는데 하마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악어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큰 배가 지나가면서 이 노를 젓는데 그 노에 얘가 거의 뒤집혀질 정도로 돼요. 그런데도 무사히 애굽의 공주가 살고 있는,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려한 그 궁전으로 이 갈대 상자 바구니가 흘러가는 식으로 그려놨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어디로 가야 생존 확률이 높은지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요,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는데 만약에 그 애니메이션처럼 되려면은 멀리서 지켜보며 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 있었어요. 서서 안전한 곳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끔 목사들의 설교나 또 드라마틱에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떠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 이상의 내용을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바로의 딸 정도면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목욕하러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이때 막 애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바로의 궁이 다 문 닫고 이 강에 나가서 목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주석서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겐지스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보면 겐지스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떠나보내고, 아니면은 그 재를 이제 뿌리기도 하거나, 중요한 때가 되면은 그 물에 가서 씻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신성한 강을 믿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에 어떤 일정한 곳은, 어떤 일정한 장소는 신성하게 여겨서
어떤 곳은 제사장만 간다거나 어떤 곳은 왕만 간다거나 어떤 곳은 공주만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모세를 둔 곳이 바로 그 근처입니다. 모세를 두는 곳이 바로 그 근처.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온화하고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자비로워서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아기를 데려간 것이죠. 무엇이죠? 전략이 있었어요. 요게벳은 단순히 믿음만 있었고 용기만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아기를 바라본 것 이상으로 전략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우리 애가 사는지, 어디로 가야 우리 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 아기를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모한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치가도 어떻게 못합니다. 정치가도 독재가들도 엄마들이 열받으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저희 한국에서 지금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보니까 와, 엄마들이 열을 받으시니까 뭐 정치가도 벌벌 떨어요. 어머니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동시에 지혜가 필요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손으로 헌다고 했네요. 그러니 뭔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세웠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눈물, 자기의 기도,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우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했던 것들을 다 허물므로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자기 아이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모습, 이 요게벳의 탁월함,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다음에 그 상자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상자라고 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론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론, 모세의 형 이름이 아론이거든요. 근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일반 명사로 쓰일 때 쓰는 상자예요. 지금 회당을 가보면 지금 있는 회당도 가장 중요한 곳을 아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경전, 이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가 들려 있기 때문이죠.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자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노아의 홍수 장면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죠. 그러나 몇 사람들과 지상에 있는 생물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지상에서 있는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테바를 만들어라. 배가 아니에요. 방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배로 생각을 내시지만 방주에는, 노아의 방주에는 돛대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모터가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물결 따라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1년간 머물러 있어라 하면 1년간 머물러 있는 거고 2년간 머물러 있어라 하면 2년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이 있지만 그 창은 밖을 바라보기 위한 창이 아니라 공기 환풍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물이 감해졌지만 노아가 몰랐어요. 왜요? 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여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걸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뭐 태워봐 뭐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근데 이 테바가 또 한 번 쓰이는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테바이죠. 그러니 이 갈대 테바를 한국말로 갈대 상자라고 번역합니다만 갈대 방주라고 불러도 무방한 거예요. 사이즈가 차이 날 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수가 차이 날 뿐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 동일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맡기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과 문제 해결의 주도권과 내 아이를 키우는 삶에 있어서 목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품에 자기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피조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어려운 과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그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를 주보 일면에 실어 놨는데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인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가 계속해서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요게벳의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자기를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모세의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모세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낡아긴 방주에 띄워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만드는 그 엄마의 마음이 쉬웠겠어요? 저희 집에도 파피루스라는 걸 키우는데 파피루스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이 약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은 부러질 정도로 약해요. 그 약한 것들이 우리 아이를 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요게벳이 그 방주를 이 갈대로 지으면서 역청으로 하면서 또 나무 진을 발랐거든요. 나무 진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떠나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대학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타지로 보내고 또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방주의 역사를 의지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 요괴벳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삶의 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민족의 뿌리를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자, 바로의 딸이 이 애굽 공주죠. 이 애굽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처음 한 말이 6절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딱 보니까 알았어요. 딱 보니까 히브리아예요. 아마 이제 할례를 받았을 수 있는데, 할례를 받았거나 뭐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하튼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게벳은 이 아이, 히브리 남자로 태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버려져야 하는 이 아이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우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그 다음 계속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되면서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되잖아요. 다시 이제 되돌려 받아요. 이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들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으면서 유모로 키우게 됩니다. 유모로.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니까 이 기간은 24개월로 봐요. 24개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2년 키우면 애가 지할 도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젖될 때까지 이 사무엘의 엄마가 키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기간도 역시 24개월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24개월 갓난아기를 키웠어요. 그리고 24개월, 뭐 정확하게 보면은 한 3개월 이제 숨겨놨으니까 27개월 된 애를 다시 이제 이 애굽 공주에 가요. 그리고 나서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 바로의 궁에서 살아요. 애굽 교육을 받아요. 애굽 언어를 듣죠. 애굽의 철학을 배워요. 애굽의 사상을 배우죠. 애굽의 종교를 배워요. 애굽의 가치관을 배워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음식을 먹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네? 벌써 우리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옛날에도 뇌수술했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도 피라미드를 지으면서도 그 정교한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총체적인 문화를 배워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10절까지 보았는데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동포,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주류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모세는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 없거든요. 소위 말해 신분의 세탁을 했거든요.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 불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게 유익하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 지긋지긋한 이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히브리인들이 싸울 때는 왜 동포가 치는가? 애굽 사람이 이 자기 동포를 칠 때는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한국이 잘 살 때가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요즘처럼 한국이 잘 살고 많은 나라에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Made in China가 아닌 Made in Korea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그 전에 언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 가정의 아이들이 바나나로 살아가죠. 겉은 옐로우인데 속은 백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서양 사람인 것처럼 캐네디언처럼 살아가죠. 단순한 언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뭐 영어를 사용하느냐 불어까지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히 여기고 어디로 가서든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속에서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해야 하잖아요. 지금도 웬만하면 우리 서양 문화를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뿌리를 지워갈 때에 다른 서양 문화에 우리의 삶을 이식할 때, 트랜스퍼 할 때, 트랜스플란트 할 때 더 성공한 것처럼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의 행동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노예로서 태어났고 노예로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매우 희귀한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쓰임받았어요. 자기 뿌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탁월한 뿌리 교육이 누구로부터 진행이 돼요? 우리는 딱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게벳. 24개월을 키웠다니까요. 24개월을 품에 안고 그리고는 떠나보냈는데 그 아이가 민족을 살리는, 자기 민족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아이가 됐어요. 24개월의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뿌리의 교육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또 요게벳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벳은 네 가지 모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 삶의 뿌리,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심어주는 어머니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요게벳은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아요. 첫째, 자기 아기를 죽음에서 지켜내요. 그리고 죽음에서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제국의 아이가 아니라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커나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링크가 되죠. 작은 링크. 네,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히브리 아이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그런 일을 하려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버려진 아이가, 부모도 지킬 수 없는 아이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마 요게벳도 그걸 예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얘를 살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세요. 한 아이를 참된 신앙으로 길러낼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게벳이 큰 축복을 받는데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요. 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비용을 다 대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바로의 공주의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고, 지금 요게벳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애를 정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강물에 놔뒀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엄마가 믿음으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엄마가 시간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엄마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뭐 내가 애를 다 키웠으니까 이제 뭐 하겠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손자 손녀도 이제 세컨 찬스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때는 정신 없어가지고 내가 못 키웠으니까 이제 얘만큼 내가 제대로 한번 키워버리라. 할머니의 신앙으로 또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전해지고 저희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요게벳처럼 믿음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어머니, 삶의 뿌리를 가르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나 저희 교회의 모든 가정에서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종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옵시고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상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